오늘 함께 말씀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요. 하나님 말씀 나누실 건데요. 먼저 히브리서 2장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2장.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히브리서 특별 말씀 기도회 우리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저희가 이제 오늘로서 이제 이틀째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3주 동안 여러분 드린다고 했죠.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이 히브리서 특별 말씀 기도회를 내 힘과 노력으로 완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정말 제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완주하면서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 말씀까지 그리고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정말 너무도 놀라운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계속 열거되면서 너무도 귀한 메시지들이 있는 말씀이라 히브리서 11장은 3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3주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이 3주 동안 매일매일 말씀 붙들고 주님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가운데 매번 말씀을 주실 겁니다.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 말씀을 지난 주일 말씀처럼 정말 붙들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이번 3주 동안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과 함께 완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힘이 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성령님의 도우심 받아서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2장 말씀도 정말로 너무도 귀한 메시지가 은혜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좀 히브리서 말씀을 여러분 제가 설교를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히브리서가 도대체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준비하면서 주님이 기대를 주세요. 저희 성도님들 오늘도 히브리서 2장 말씀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고 그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면서 또 중요한 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승리를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하면서 히브리서 12장 말씀, 2장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어제 말씀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 구약 성경에서 정말 가장 높게 여기고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선지자들 또 천사보다 예수님이 더 위대하시다, 더 뛰어나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이 히브리서를 이렇게 듣고 있는 로마에 있는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또 로마에 의해서 핍박받고 너무 예수 믿으면서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까지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너무도 절박한 심정으로 너희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유대교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선지자보다도 천사보다도 정말 더 훨씬 위대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선지자보다 더 위대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 이런 문맥에 의해서 1절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주님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너희들 어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생긴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오는 이런 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은 바, 지금 뭘 들었죠? 앞서 1장에서 바로 예수님이 최고시다. 예수님이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위대하시다. 바로 최고신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을 더욱 굳게 간직하면서 절대로 잘못된 길로 다시 한번 배교하는 길입니다.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길로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2절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어 모든 범행과 불순종하는 행위가 공정한 갚음을 받았거든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갚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아는 대로 불순종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구약의 역사가 뭘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인 율법도 결국엔 불순종해서 소홀히 여겨가지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는데 자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너무도 놀란 귀중한 구원을 주셨는데 그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게 되면 더 큰 심판 받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받게 되는 핍박과 박해와 고난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박해와 고난 때문에 예수님 떠나는 것이 아니고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떠난 거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합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박해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만 있었나요? 아니요. 너무도 많은 증인들이 12사도들을 포함해서 스데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심지어 여러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순교의 여러분 위험 앞에서도 끝까지 그들은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했을 때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 끝까지 예수님 믿고 순교당하는 이가 있는가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와 죽음의 위협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그 차이가 뭐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귀중한 구원을, 그러니까 구원을 귀중히 여겼냐 소홀히 여겼냐, 이 차이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저 여러분들도 고난을 당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고난 면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고난이 더 생기기도 하고 큰 고난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유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만납니다. 어쩔 때는 큰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증거, 성경을 보세요. 구약 성경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 한열 구약 성경의 다윗,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 얼마나, 근데 여러분 사울로 인해서 죽을 고생했습니까? 여러분, 신약을 보세요. 바울 보세요. 바울처럼 정말 주님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기에 힘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바울 얼마나 많은 고난 당합니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을 당한다가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주님이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 받게 하시고. 근데 여러분, 도대체 어떤 차이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생기면, 진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 중에 정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예수 믿는 거 힘드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면서 신앙을 포기하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제가 이름은 익명을 합니다. 어떤 한 성도님이 정말 예수님을 참 잘 믿는 분이에요. 근데 그 가정에 너무 큰 어려움이 생겨서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하러 갑니다. 예수 떠나러 갑니다. 그런 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너무도 고난이 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여러분, 그분 만나서 같이 여러분들 신방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결국 여러분들 그 가정이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서 지금은 어느 다른 때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고난 당합니다. 오히려 큰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끝까지 신앙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데, 그 비결이 뭐냐? 구원을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구원을 귀중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들 히브리서에 나오는, 히브리서 말씀을 듣는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 고난과 핍박과 순교의 그런 위험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떠난 이들이 실제로 생겼어요. 자, 여러분, 근데 구원을 귀중히 여긴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관계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단순히 구원, 죄에서 구원받고 마귀에게서 구원받고 그래서 천국 가고, 성경은 구원을 그 정도로 말하지 않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단순히 구원은요, 죄에서 구원받고 마귀에게서 구원받고 그냥 내가 죽어서 천국 가고 이런 정도로 구원 생각하면 여러분들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할 때 결코 믿음 못 지킵니다. 여러분들, 마치 구원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야, 이 정도로 생각하면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지금 당장 죽겠는데요, 내가 당장 지금 너무 힘든데요, 미래에 내가 천국을 가고 미래에 내가 하나님 나라 간다는 그것이 여러분들 지금 내가 당하는 죽음 같은 고난 못 이깁니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구원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도님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관계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뭐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써 내 죄가 씻김 받아서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당해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이 내게 힘을 주세요. 위로를 주세요. 그래서 지금 당하는 어떤 고난도 예수님이 이길 힘과 위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구원을 알아야 오늘 성경은 말해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나도 주님을 붙들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예수 믿고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뭐예요, 여러분들? 고난을 이길 힘을 예수님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표징과 기이한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구원이 뭐라고요? 성령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예수 믿었어요. 죄 문제 해결 받았어요. 여기서 구원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죄 문제 해결 받았다. 속죄함 받았다. 그래서 천국 간다. 이 구원이 우리를 여러분들 예수 믿고 당하는 고난을 이기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고 죄산 받은 내 안에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맛보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핵심은 뭐냐?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자기에게 넘친대요. 심지어는 죽음 같은 고난도 당했대요. 고난이 넘친대요. 근데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1장을 보면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봤더니 그 주님이 나에게 위로도 더 넘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당하는 고난 중에도 끝까지 이 믿음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 지킬 수 있을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는 이 구원을 귀중히 여길 때, 한마디로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기를 힘써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해도 우리를 붙들어 주어서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는 거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 여러분, 교제는 뭐예요? 바로 기도가 주님과 교제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이 원어 자체가 하나님과 주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교제가 뭐죠? 나만 일방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 말씀을 지금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기도와 말씀 하는 다른 시간이 있잖아요. 다른 시간에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나아가시는 거예요. 이 3가지, 기도, 말씀, 24시간 주님과의 동행, 이 3가지를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귀중히 여기면서 해나가요. 그 사람은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어떤 고난 당해도 예수님이 고난을 이길 힘을 주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지금부터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너무도 중요한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정말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이 구원을 귀중히 여기게 하소서. 2번째입니다.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매일 말씀 기도 내용 참고하시되, 여러분 또 너무도 또 중요한 메시지를 또 히브리서 2장에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14절 15절 말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죠.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곧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성도님들,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신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최고인 줄 아세요? 우리를 유일하게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14절 15절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 풀어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즉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냥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죽을 수 있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이 편지를 받을 때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 황제 네로가 로마를 여러분들 불지르고서 이것을 희생양을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여러분 네로를 향해서 이 로마에 불지른 사람이 네로다 이런 말을 듣고 여러분들 로마 시민들이 분노하고 폭발하고 시위하려고 하니까 네로가 희생양으로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 여러분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실제로 예수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당연히 웬만한 사람들이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포기하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게 되네. 이 죽음의 공포로 인해서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고 예수 믿는 거 배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절박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죽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가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나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두려움을 줘요. 공포를 줘요. 우리 중에도 혹시 그런 분들 정말 있을 거예요. 지금 나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나 이 병으로 죽으면 어떡하지? 내 사랑하는 가족들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예수 믿는 내 안에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내 안에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근데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겨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십자가에서 예수님도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게 끝인가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힘을 주세요? 마귀는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을 주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은혜를 주냐면 오히려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함으로 죽음이 두렵지 않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지금 순교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 다는 성경을 말합니다. 순교의 믿음을 다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마음 다해 뜻 다해 생명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생명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나 예수님을 믿어도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믿음 도저히 여러분들 내 힘과 노력은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정말 죽음 같은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두려워요. 공포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죽음의 위협 앞에서 나 죽을까 봐 두려워. 무서워. 겁나. 내 사랑하는 가족들 죽을까 봐 무서워. 여러분 이 뒤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가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9절 말씀도 잘 들어보시죠.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았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뭐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래도요. 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나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나도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영광을 나도 맛보게 된다. 이런 담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죽음조차도 능히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난 분이 계세요. 우리 선화목장의 유희선 목사님의 아내이신 박리부가 사모님이세요. 박리부가 사모님에게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당신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당신이 고3 때 당신의 아버님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박리부가 사모님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40대 초반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모님 안에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죽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도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유 목사님과 결혼하고 나서 유기선 목사님이 너무 열심히 목회하시며 저러다 남편이 과로할까봐 죽을까봐 남편에게 너무 과로해서 너무 열심히 목회하지 말라고 또 이랬다가 또 남편이 또 여러분 또 어쩔 때는 또 저기 좀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으면 그러다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죽는다고 하면서 또 열심히 또 하라 그랬다가 남편 목사님을 그렇게 힘들게 했대요. 한마디로 늘 마음에 자신도 그렇고 당신 남편 목사님도 그렇고 당신의 자녀도 그렇고 죽을까봐 그렇게 두렵더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박리부아 사모님을 사랑하시죠. 이 죽음의 문제를 돌파하도록 어떤 한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암에 걸리게 하신 거예요. 사모님이 암에 걸린 겁니다. 순간 사모님이 나 이러다 죽을 수 있겠구나. 근데 이것 때문에 암을 해서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거의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힘드시다가 결국에는 우리 사모님도 주님과 동행하신 분이시잖아요. 내가 결국엔 이렇게까지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나아가는 동안 결국에 주님이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더래요. 주님, 어차피 내 생명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살고 죽는 거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비록 지난날 당신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모든 것들 신실하게 돌보시고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나 살고 죽는 거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죽음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은 죽음도 부활의 영광으로 바꿔줄 분이시고 맡겼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 사모님이 정말 여러분들 정말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됐다고 여러 번 간증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내 사는 사람들 죽으면 어떡하지? 이 죽음의 공포성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해봐요. 그것처럼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이신 영광이신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죽음조차도 이기게 하시는 능력,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8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간단히 전하지만 오늘 18절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간단히만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고난 당하신 분들 있으시죠? 고난 당하시는 분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당한 그 고난을 내가 당했다. 실제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십자가에서 다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당한 자가 나와 똑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내 심정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죠. 그 고난을, 아니 그 고난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을 우리 주님이 당하셔서 주님이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고난을 똑같이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고난당하는 우리를 누구보다도 이해하시면서 우리를 그 고난에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꼭 붙드세요. 예수님은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을 예수님이 다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우리를 능히 도우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당한 이 고난 주님도 당하셨죠. 주님, 이 고난에서 능히 나를 도우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하고서야 어떻게 그 갚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내 안에 계신 최고이신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함으로 예수님을 믿고 어떤 고난을 당해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 내가 누리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구원을 귀중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예수님,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귀중히 여기게 하소서.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게 하소서.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게 하소서. 또 삶에 있어서 예수님 24시간 바라보며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대화함으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게 하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우리가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일이 없게 하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구원을 귀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귀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귀중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다스려주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14절 15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내 가족들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어떤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위협 같은 고난 앞에서 여러분 죽음의 공포를 느낄 때가 다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뒤에 마귀가 역사한다는 기억하고 오직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유일하게 해방시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죽음도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내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나를 유일하게 죽음의 공포에 때문에 종노릇하는 데서 구원하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죽음의 두려움을 이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